이사야 4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제가 한 번은 외국에서 호주에서 공부할 때 이 유치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이제 강사로 가서 아이들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6살 꼬마 유치원 아이가 하늘을 바라면서 한숨을 쉽니다. 에휴,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그랬더니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귀엽고 웃긴지 한참을 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6살 꼬마도 또 이제 청년들도 이제 30대, 40대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펼치는 분도 직장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방향을 잘 잡고 뛰는 건가? 앞으로 또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한두 번씩은 가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3가지 겉면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비전 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걸작 부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야곱을 부르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야곱은 한 개인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교회와 각 개인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코로나가 확장일로를 걷고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소리가 들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는 좀 더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창조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이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 자리로 옮겼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불렸다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수없이 많은 고대 근동의 이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거 아낍니다. 그래 남의 것들은 그냥 펑펑 씁니다. 물건도 내 것은 아끼죠. 남의 것은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 자기를 위하여 창조한 사람을 너무나 아끼십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아끼실까요?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 위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이 말씀의 핵심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도 내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창조물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4절에 보니 내가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회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아직 남편이 안 믿어요, 우리 자녀가 안 믿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조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제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를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니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그러고 도둑질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교회에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교회로 각자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1번 우리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됩니다. 2번 키가 큰 사람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정답?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자라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광활하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형형색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오셨다가 한번 금정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은요, 안개 같은 것들이 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해가 쨍쨍 찌면 금정산 아름답고요, 비가 와도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그림 솜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 뭘 위해 사는가?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아빠랑 같이 늘 여행을 다니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불편한 것이 잠을 자야 되는데요, 늘 숙소가 불편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가 아빠를 만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매일 밖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많은 여행객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외부에 나가신 분들이 잠을 좀 잘 잘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셔서 숙소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작정한 소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이 소년을 통하여 임하게 되고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힐튼 호텔에, 저 사진에 보이는 힐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이 바쁘고 어렵게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까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헨리라고 하는 한 소년이 마차가 말이 말을 끄는 걸 보는데 말이 너무나 불쌍하더래요. 힝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데 야, 참 안 됐다. 그리고 저 두 마리 말이 짐을 끌어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좀 더 힘센 기계가 나타나서 좀 말을 보다 더 많은 것을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보다 더 힘센 그런 기계를 좀 만들게 도와주세요. 이 소년이 하나님의 꿈이 자기 비전이 되었고 나중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이 헨리 포드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두 개가 하나 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면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꿈을 꾸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아뢰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 내게 부르짖어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우르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안에서 내가 기도해주는 나는 성령 하나님이라. 오늘 그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살면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언젠가 오시겠죠. 그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꿈을 우리 하나님을 꾸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3년의 삶을 사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꿈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많은 꿈들이 있는데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새벽 특세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중에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 오늘 43장 이사야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밑에 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그 목적이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6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다쳐서 온몸이 전신 마비가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하는 가운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이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문득 자기 생각에 내가 지금 입이 열리는구나, 입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볼펜 회사에서 이 자매님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광고 모델 제의를 합니다. 그때 자신이 나오는 광고에다가 꼭 영어로 PTL이라고 써달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온 광고에는 PTL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었지만 입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하거나 아직 청년인 분들은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참 이 어려운 시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기를 돌파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통닭 바로 시켜줍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키우느라고 고생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뭐 자녀들을 교훈한다고 하면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자녀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찬양은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죄를 져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품에 안아주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미장원에 머리를 잘라주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복이 많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머리 잘라러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칭찬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을 2배 내려고 그랬어요. 안 받아가지고 원래 가격만 내고 나왔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레이디 엔진이라고 하는 배가 열심히 항해를 하다가 무슨 사고를 만나가지고 배가 넘어지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스펜서라고 하는 한 청년이 무려 17명의 인명을 구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17명이나 구원하셨는데 누가 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섭섭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위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업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고 천국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 있죠?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목사님은 늘 얘기하셨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한 가지, 불평이 있느냐, 감사 찬양이 있느냐, 2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원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염세적으로 살면 그것은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도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감옥 같은 곳인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으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또는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일을 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는 천국이 임재하게 될 것이고, 지성소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경탄에 찬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사에서 아직 저는 직분이 말단 사원입니다. 이제 대리입니다. 내 위로 층층시야 부장님들 윗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꿈이 있을 때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비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일을 맞는데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가면은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더 보이스라고 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도 슈퍼스타 K라든가 K-팝 스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노래를 잘하고요, 출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출전을 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런 가요나 BTS 같은 가수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참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노래방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찬양을 제일 뜨겁게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찬양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하면 멋있게 노래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내 입술이 하나님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정도 목소리 갖고 안 됩니다. 두 배 큰 소리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요게 찬양이에요. 요게 찬양. 어렵지 않죠? 입술을 열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자랑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 훌륭한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자랑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잘 아는 것처럼 목소리와 음악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목소리와 음악으로. 시편 98편 4절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어떻게 해요? 즐거이 수금. 즐거이 소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철야, 특별히 금요철에 때 찬양을 많이 하죠.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모여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훼는 우리의 힘과 방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의 도움을 의지하시면서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일랜드에 폴 카일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버지 신실한 아주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올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의사 선생님인데 너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Community of the King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오더랍니다.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느냐 또 대학 가느라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기타를 띵가띵가 치면서 만든 찬양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노래는 내 실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리라고 이 찬양은 외칩니다. 이 가사가 왕의 귀환, 왕이 다시 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습니다 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왕이 왕이 귀환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 하늘의 천국 잔치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입을 열어 찬양해야 되고요, 음악과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음정, 박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 때나 가능합니다. 샤워하실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잘 안 되면은요, 찬양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도 험하게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찬양 리스트를 차에다가 딱 붙여줬습니다. 이 아내가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바가지 긁지 않고, 여보 운전할 때 이렇게 찬양하세요. 60km로 안전하게 달릴 때는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십시오. 80km로 좀 높이 올라가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양을 좀 하십시오. 100km 넘어가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20km 넘어가면 나 이제 왔으니 장례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음부터 운전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149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손뼉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으로 옮기자 그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소서. 아니 왕이신 분이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며 찬양하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입으로도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합니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할렐루야. 손뼉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10초 동안 박수를 치는데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할 때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이고 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박수를 잘 치십니까? 지금 잘까 말까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하여튼간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이풀 워십팀이 있어서 바디 워십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조인하고 싶으시면 함께 하시면 되고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하나님께서 또 발러리나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형자매가 아름다운 몸으로 금요철이나 이럴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몸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찬양하는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가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저와 여러분들을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말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와 음악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시다가 반갑게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